그래서 여러분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또 편하게 또 질문하시고 저희들 또 질문해야 또 잠을 자고 또 하고 또 잠이 깨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질문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이제 집중하게 돼요. 질문을 해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이 선포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이제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쭉쭉쭉 읽어 나가고 뭐 아름다웠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정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것을 영화로 찍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떤 선포의 어떤 메시지가 얼마나 더 웅장하고 대단한 것이고, 거저 뭐 선포했는데 안 일어나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얼마나 이제 이 가슴 뿌듯하고 이 해놓은 것이 보기 좋았으면 아름다웠다,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선포의 내용인데, 이 선포는요, 교회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밀접하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이 책 읽어보셨나요?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조금 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또 어떤 삶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우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늘 가가지고 이 책을 하나 사세요. 진짜 이 책을 하나 사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굳이 새 책으로 사지 않아도 중고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커피값 한 잔, 컴포즈 커피값 한 잔 아끼면 이거 살 수 있어요. 요즘에는 중고로.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사라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한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여줘요. 수필집 에세이집이잖아요. 수필집 에세이집인데 한글이 너무너무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러분 글 쓰는 거 읽어보면 어떤 경우는 글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써놓은 걸 보면 글이 아닌 경우가 많아. 물론 저도 그래요. 글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번 수정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에세이뿐만 아니라 기말고사 페이퍼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글은 쭉쭉쭉 나오는데 그게 내용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세 오경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엮어주는 것은요, 글이에요. 글이. 글을 잘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글을 잘 쓰는 것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을 잘 써서 좋은 글을 쓴다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반응하고 여러분들에게 DM이 날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특별히 한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후에 영적 지도자로서 설교를 해야 되거나 또 에세이 칼럼을 써야 되거나 해야 될 적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글을 쓰지 말고 이런 글들을 보고 이런 수준에 있는 글들을 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야. 감동을 받는 거야. 위로를 경험하는 거야. 이 글의 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어에 대해서, 언어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어의 온도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온도. 언어는 온도가 있다.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불과 같이 쏟아내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꽁꽁 얼려버리기도 하고 또한 사람의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이런 언어에 뭐가 있다? 온도가 있다. 여러분 이 골자의 내용인데 이 책이 몇 년 한 3년 전에 우리 한국을 강타한 책이에요. 진짜로 하니까요. 네, 한국을 강타한 책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니까. 이 사람도 썼는데 쓰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진짜 읽어보라니까. 그러면 읽어보면 사람의 어떤 사유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글을 써가지고 한국 사회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인 겁니다. 그죠? 동의합니까? 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네.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삶의 결정의 수준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인 거예요. 동의합니까? 네. 여러분 아직 젊어서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다 표현이 되느냐? 언어로 표현이 돼요. 언어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짜 여러분들께 진짜 이제 안 읽어보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늘 커피 한 잔 아껴가지고 이 책을 중고로 사서라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섬세한 것은 되게 아름답다. 그리고 예민하다. 우리말이 대표적이다.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문장의 결이 달라진다.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얼굴도 예뻐하려다 실수로 넌 얼굴만 예뻐라고 말하는 순간 서로 얼굴을 묵히겠다. 여러분 참 문장이 깔끔하죠.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글 쓰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죠? 굉장히 훈련된 정갈한 언어야 이게 진짜.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다. 적당히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안아준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일은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일은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는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이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을 집어든 우리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났다면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닐까? 한두 줄 문장 때문에 누군가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그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인지도 모를 노릇이다. 어쩌면 이제 문장이 아름답죠. 문장이 아름다워. 이게 문장이 탄력도 있고 탄탄하고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다 같은 한글이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한글도 읽어보면 이게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는 어떤 그게 힘이 있는 글이 있고, 어떤 글은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진짜 이게 영혼이 없는 글이 있어. 영혼이 없는 글이 있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글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언어의 온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련한 의사들은요, 환자가 오면 어떤 언어들을 쓰느냐, 그 환자의 전성기 시절의 호칭을 불러준다고요. 어떤 분이 대학의 원장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원장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사장이었다, 부장님이었다, 지금 은퇴했지만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일로 부르죠. 왜 그러냐? 이 언어의 온도가 있고 힘이 있고 활력을 불어주는 힘이 있다.
일부러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언어에는 이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학문적으로 다루면요 화용론이다라고 해요. 화용론. 언어가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언어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언어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움직이기도 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자, 이것을 이제 좀 화용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말을 통해서 명령 또는 약속, 격려, 또 위안 이런 어떤 역할들을 언어가 한다는. 자, 그러고 나서요 공동체 내의 변화와 어떤 그러한 어떤 성장을 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동체가 침체되기도 한 그러한 어떤 일들을 언어가 한다는. 언어가. 자, 이런 어떤 언어가 왜 이제 우리 인간에게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추적을 해보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게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 젊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좋은 게 뭐냐면 언어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언어의 능력. 요셉이 종으로 팔렸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고자질을 했어요. 형님들이 잘 못했다는 고자질을 하니까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고자질을 잘못해가지고 밑배해가지고 말을 잘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보다 더 좋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말보다 더 좋은 어떤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침묵해라 라고 그렇게 해요. 침묵해라. 근데 말을 잘하면 자 언쟁만의 옥구설이 굴러가는 듯한 그런 맑고 경쾌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맑고 경쾌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의 역사에서 이 언어의 선포가 사라져버렸네. 괜찮습니다. 녹화는 되고 있죠. 언어의 선포가 이게 창조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 메시지의 장면에는 항상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로서도 어떤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의 역사를 일구어 가는 데서는요 두 가지의 요소가 항상 같이 갈 적에 이것은 창조의 역사를 일구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라고 할 적에는요 그 선포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사야 61장에도 보면 그 백성들이 이제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적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설교를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설교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선포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하게 될 적에 그 선포는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가 된다. 아멘. 창조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창조의 도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의 어떤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와 이웃과 또 구역 모임이나 공동체 속에서요,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이 선포는요, 이 창조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설교를 월요일 주일 아침까지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 준비가 토요일까지 안 돼가지고 주일 아침 새벽까지 준비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목요일까지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수정하면서 또 그 설교에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일한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임팩트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막 이 힘이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창세기 1장의 메시지를 보면서 내 언어와 나의 선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말을 잘하기도 하고, 또 설교할 적에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창조의 어떤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제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빛이 있고 궁창이 있고 육지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근원적인 빛의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궁창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고, 이 창조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창조 과정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완성은 뭐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이것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사람을 만드셨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 가치,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단순히 혼자 이제 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하여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 창조의 서사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근동에도 바벨로니아 창조 서사시, 뭐 수메르, 또 이런 어떤 아카디아 창조 서사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 서사시,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 이러한 어떤 창조의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원역사에 관한 창조 역사에 대한 이것의 어떤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만연하였던 이 이방인들의 창조 서사시를 보면 창세기의 창조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대 운동의 어떤 길가메시 서사시나 에누마 엘리시 서사시를 보면 정말 이 창조의 이 기사는요, 먼저는 이 근동의 신들 대부분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신적 창조의 정점으로 본다. 인간의 창조를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언급하였던 것처럼 고대 운동의 창조 서사시를 보면 인간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요, 신의 노예와 같은 신의 일꾼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신의 일꾼으로 창조되고, 그 어떤 존엄과 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어떤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신의 음식을 준비하거나 또는 노동을 하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 지구상에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되고, 이제 이 인간이 많아져 가지고 소음이 일어나고 막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는 하늘에서 신들이 잠을 자지 못하여서 이 인간에게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고, 전염병을 보내도 인간들이 죽지 않으니까는 나중에는 홍수로 이 인간들을 다 없애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이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으로 끌고 와서요, 거기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와요. 모든 짐승 데리고 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적인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요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가 차이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죠. 고대 운동의 인간은 뭐다고요? 먼지와 같은 존재, 신의 노동을 위하여서 일꾼처럼 부려먹는 그러한 존재다. 신이 화나면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런 소설들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인간은 이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왜? 본질 자체가, 모든 짐승은, 모든 사물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고, 무엇을 또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차원 자체가 틀리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창조 기사는요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운동에는요 신들이 많아요. 아버지 신 제우스부터 해가지고요, 또 아들 신, 또 여성의 신, 또 사랑의 신, 질투의 신, 전쟁의 신, 이러한 신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한 신들이 서로 싸우고 또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가 그 신이, 아들 신이 죽고 또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땅에 묻고 범벅시켜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막 신들의 모습이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창조기사는 그것이 아니라요,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또 당신을 대신해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할 왕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자의 묘사를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요, 유일신론과 하나님의 주권의 신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아마 창세기를 읽었으면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창조의 메시지의 어떤 내용들이나 또 노아 홍수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요, 단순히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대 근동에 공통적으로 다 있는 요소예요. 그러니까는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아의 홍수나 이런 것이 실제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은 맞다. 그러나 해석에 대한 방식이 다르구나.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됐다. 신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일어났구나. 해석의 방식이 다를 뿐이구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지만 근본적인 이 성경의 메시지가 온전한 창조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학적인 주제에 창조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녀로 왕적인 대리인으로 만드셨다. 관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간과도 관계를 맺으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도덕적인 분이시고 주권과 위엄의 하나님, 말씀과 선포의 힘, 창조의 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장의 메시지는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을 던지고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심화시켜서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걸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은 것. 네,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은 것. 네, 잘 이야기했어요. 또, 네? 크게 거룩함과 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잘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는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으면 알아요. 여러분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보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결혼을 해서 아기를 이제 낳았는데 첫째에는 딸이었고요,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기를 이제 받아서 텐줄을 자르고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딸아이인데 제 어릴 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머니나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분이 대부분 다 많으시죠? 아닌 분도 계신가요?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모양이나 형상을 따라서 부모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100%잖아요. 100%잖아요. 아닌 분도 물론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 생태적으로 하는 말이 돌연변이가 있다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거기서 온 거잖아요. 부모에게서 온 건데 근본적인 언어는 그 내용은 형상이라 이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당신의 자녀로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족보를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자,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족보가 두 개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쭉 내려오는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라가요. 요셉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해서 아담까지 올라가서 아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우리 인간의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 쭉 올라왔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적인 신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것은요, 가장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내용이고, 왕적인 대리나 자녀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조직 신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조직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조직 신학 칼빈, 대표적으로 칼빈,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것일까? 예.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만 있는 예. 특수한 성품은 예. 하나님께만 계시고 예. 저희에게 공유하고 예. 계신 예. 한 6가지를 예. 공유해 주셨다. 예,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강요나 이런 내용 좀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 방금 우리 군사님이시죠? 아, 전도사님. 예, 전도사님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가? 조직 신학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관심 안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저기 단순히 어떤 눈, 코, 귀, 입, 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유하여 주신 신적인 성품과 특성, 의로움의 모습, 또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속에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공유적인 모습,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공유할 수 없는 게 있죠. 신적인 어떤 절대성이나 주권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과 또 모습들을 우리에게 부유해 주셨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고 또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내고 관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형상의 모습으로 부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다스림의 존재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의 존재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인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연결해보면 뭐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는 누구에서 발견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발견된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는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해와 이 땅에 있는 많은 빛이 임하는 것이 단순히 이 빛이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와 가치가 하나님에게서 비추어 볼 때요,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인간은 그 마음 한켠에 어떤 공백을 가지고 있다, 구멍을 가지고 있다.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신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덴 동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